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웅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 또 이르노라. 내가 배나 네게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힌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각해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 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매 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열방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계시를 베푸십니다. 얼른 열방의 심판 같은데 결국은 열방의 구원을 전해 주십니다. 스가랴서에 가령 이 열방이라고 하는 핫 고임인데 히브리 말로 17번 나옵니다. 3분의 2는 열방이 이스라엘에 대적해서 심판받는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열방이 장차 구원받는 내용이 다뤄져 있습니다. 도표를 참조하십시오. 지난 시간 살핀 첫째 단락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열방이라는 낱말은 나오질 않지만 북부 나라들 그리고 블레셋 도시 국가들이 심판과 구원을 받는 일을 예언하죠. 다메섹이 여호와의 평안한 처소가 되듯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에그론이 여부스 사람처럼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예언인지 모릅니다. 이런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즉 영원한 성전으로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크게 둘로 나누면 11절 이하가 후반부인데 그 후반부에서 이 주제가 잘 다뤄지죠. 이 거룩한 구원은 메시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로 이루어지는데 언약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방 총독의 손을 빌려 메시아를 죽입니다. 이 끔찍한 죄, 배도인데 이게 실은 시편 2편의 성취라고 사도들이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이때 사도들은 놀랍게도 헤롯과 빌라도와 함께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을 열방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그 열방 말이죠. 그처럼 적그리스도 시대의 짐승이 하나님의 재앙들에 분노하여서 만일 성도들을 진멸하려고 열왕과 그 군대를 소집할 텐데 소집된 이들 중에 기독교 교인들과 그 지도자들이 있고 적극 가담할 겁니다. 그 이유는 단연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와 더불어 즉 두 짐승이 배도의 주동인데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봐야 해요. 그런 각도로 역사 처음부터 성경 처음부터 보시면은 죄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요. 이 중요한 사실을 식별하는 빛과 눈이 이 시대 교회와 신자에게 절실합니다. 돌려 생각하면 성경 계시는 역사 시초부터 마지막까지 바로 이 사실을 힘써 가르칩니다. 이는 주님과 사도들께서 깨어 근신하라고 권면하신 것과 긴밀히 붙어 있습니다. 권면하신 때가 지금으로부터도 거의 2000년 전인데 사도시대에
교회의 절실한 권면일 뿐 아니라 더욱이 지금은 더 그러겠죠. 이런 이 시대에 재림을 전해도 시큰둥하거나 심지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향과도 관련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속히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 주님께서 계시록 끝에 3번이나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이 약속을 참으로 믿는 교회와 신자만이 이미 오신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재림을 바라지 않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살아갈 수 없어요. 이게 다 붙어 있다고요, 이게. 지금 주류 교회는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주류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특히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을 참되게 믿지 아니합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데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이 일은 그저 종교적 수사에 불과하지 않겠어요? 부활하지도 않은 그리스도가 다시 어떻게 오냔 말이에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시라고요. 재림 이야기하면은 시큰둥하고 왜 저러나? 그게 점점 심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주위에서 말이에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 시대가 아니에요. 잘해야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는 재림을 말할 때 잘해야 도덕적 합리적 삶을 살아가게 하는 장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철학 이야기하면 긴데요. 철학자들은 초월을 믿지 않으니까 철학자 가운데에서 소망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내적 소망이고 역사를 끝없이 확대해서 그렇게 소망을 말하는 그런 철학도 있고 신학도 있어요. 초월을 생각하지 않는 거라고요. 거룩한 걸 생각 안 하면 초월을 생각할 수 없는 거라고요. 거룩한 것을 모르면은요, 이 현상 세계를 넘어서는 것에 관심이 안 생기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잖아요. 가장 초월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무서운 시대예요. 이걸 세속화 시대라고, 세속 도시라는 말도 이미 19세기 후반 접어들면서 세속 도시라는 말이요, 그냥 학문적인 용어처럼 됐습니다. 이 시대를 규정하는 중요한 한 단어로서 세속도시라고, 그 세속화라는 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게 다른 말 아니고 거룩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영역이 점점 축소되고, 영역만 축소되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에서 거룩한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러고 깨어 근신하라고 그러는데 그건 나와는 상관없다고요. 오시긴 오시겠지. 그렇지만 지금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붙어 있다고요. 그 양은 스가랴도 보십시오.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재림의 징조들이 눈앞에 펼쳐져도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형통과 번영과 평안과 안전에 마음이 빼앗기기 쉽습니다. 그 대단한 이야기 하는데 결국 보면 이거 아니에요. 이거밖에 이야기 없는 거라고. 이게 본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종교적인 이야기, 신앙적인 이야기 아무리 화려하게 붙여봐야 결국 이거 추구하는 거거든. 이런 데서 벗어나는 길은 깨어 근신하는 데서만 열리는 거예요. 깨어 근신하는 것은 시대와 현실을 바르게 보는 것과 붙어 있는 겁니다. 현실을 못 보는데 무슨 깨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깨어 있다는 것은 정신을 차려서 눈앞의 현실과 시대를 직시하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게 출발이잖아요. 그 거룩한 빛은 오직 말씀에서 비치고 그 빛을 보는 눈은 오직 은혜의 성신의 가마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 단락으로 가시죠. 셋으로 나눠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온 왕이 임하여 구원을 베풀고 갇힌 자들이 풀려난다 하는 거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원수를 갚으셔서 자기 백성이 승리를 얻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16, 17절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을 영광스럽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 부분과 셋째 부분 맨 처음에 이 구원한다는 말이 나와요. 9절에 나오고 1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여호와의 구원과 영광스러운 결과를 다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온 왕이 임하여 구원하시는데 그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이죠. 이 구원은 11절에 언약의 피를 통한 구원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에게 배나 갚아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우선은 이 언약 백성이 갇힌 자들에게 한 열방에 대한 여호와의 보복을 가리킵니다. 물론 그게 좀 더 나가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활과 화살로 삼아서 친히 원수를 번개같이 쏘실 것이다. 그 결과 언약 백성이 원수를 삼키고 큰 승리를 맛본다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첫째 부분으로 가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자, 이 부분은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딸 들어 너는 크게 기뻐하라 하십니다. 기뻐하라 하신 이유가 시온의 왕이 임하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10절에서 나는 여호와이시고 그는 시온의 왕이겠죠. 그죠? 11절에 너는 이스라엘이고 나는 여호와이십니다. 이게 뭐 간단하지만은 이 대명사를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밤의 셋째 이상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딸이 기뻐하라 하셨는데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이라 기뻐하라 하신 거죠. 그 여호와께서 시온의 딸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시온 왕을 보내실 것입니다. 이 왕이 선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이십니다. 네 왕이 네게 임하리라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종을 장차 보내실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시온 왕은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 것입니다. 이 공의롭다, 이 짜디크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조차 행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도 의로우신데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건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는 것이지요. 그처럼 시온 왕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 그의 의로움, 공의로움입니다. 이 의롭다고도 번역하고 공의롭다고도 번역을 하는데 결국 시온 왕의 의로움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겠죠. 이 의로운 왕은 구원을 베풀 거라 했습니다. 사실 이 사용된 동사는 구원받음을 뜻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건진받아 승리하는 것을 가리키거든요. 시편 33편 16절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으며 여호와께서 친히 이스라엘 왕을 구원하신다 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왕은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참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자, 왜 구원받는다는 말을 했을까? 이건 오실 메시아의 승리가 어떤 것임을 암시하는 거죠. 당장에는 메시아가 죽임당합니다만은 죽임당한 메시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건지실 아버지께 많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 이게 의로움이거든요. 의로움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히브리서 5장 7절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는 표현이 이 구원을 베푼다, 구원받는다 하는 말입니다. 자, 이런 내용은 시온 왕이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 타시는 것과 잘 어울리죠. 이 말씀이 예루살렘 입성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입성하실 때 성취되었다고 마태는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겸손합니다. 주님 외에 아무도 인생 가운데 아무도 나는 겸손하다고 말하면서 겸손할 수가 없지요. 왜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실 수 있나?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죄 있는 육신의 모양까지 취하실 만큼 스스로 낫게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겸손은 이스라엘 왕인데 나귀 타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왕은 본래 나귀 타는 게 아니라 노새를 타지요.
이건 레위기 19장 19절의 명령과도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종이 다른 가축을, 육축을 교배하면 안 됩니다. 육축, 가축, 베헤마는 이스라엘 마을에서 키우는 짐승 아니에요. 그 중에 서로 다른 종인 말과 나귀를 교배해서 노새를 얻지요. 이 노새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탑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서 즉위를 시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교배해서 이 노새를 얻어가지고 그걸 타고서 왕노릇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메시아께서는 구약 왕이 타던 노새를 타지 아니하시고 일반 백성이 흔히 타는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이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취하실 만큼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함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시온 왕이 임할 때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은 아담이 범죄한 결과 인류가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것이겠죠. 전쟁하는 활이 이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장차 메시아를 보내실 때 땅끝까지 전쟁이 영원히 그치게 하실 거라 이사야, 미가가 예언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해서 서로 적대적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지되 심지어 둘이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이룰 거다 교훈합니다. 이 새로운 사람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하듯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하듯 서로 대하는 까닭에 서로 원수되어 싸우는 낙원의 저주가 거기서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교회와 신자는 기꺼이 치려고 하니까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다투는 일이 거기서는 무력해지는 거라고요. 이기려고 하니까 싸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누르고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니까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편이 기꺼이 치려고 하면은 다투려고 해도 그 맥 빠져서 안 되는 거라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쉽지 않아요. 교회사를 보십시오. 쉬운가? 안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걸 우리에게 가르치잖아요. 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고자 하면 구원하시는 거라고요. 이걸 모르면은 육신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뭘 갖다 대고 신앙을 갖다 대고 하나님 뜻을 갖다 대고 뭘 갖다 대봐야 결국은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욕심, 그거에 휘둘리는 것에 불과하단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이런 걸 경험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이거 고백하면서도 그 고백을 제대로 고백 안 하는 것일 수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이 구원하시잖아요. 이걸 믿으셔야 하는 거라고요.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에게 높임을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높여서 나를 섬기라고 하든지 나를 높이라고 그러면은 엉망이 되는 거라고요. 분에 넘치게 높임을 받는 거 아니에요? 모두에게서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모든 사람이 더구나 주님께서 나를 높이시면 그게 분이 넘치는 거죠. 그 분이 넘치는 이 존경을 받으면 그게 분이 넘친다는 걸 알면 사람이 겸손해지는 아이고 내가 뭔데 이런 대접을 다 해주시나 그래 낮아지는 거라고요. 더구나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어떻게 섬기셨는가를 깨닫고 장차 나를 종인 나를 주인께서 섬기신다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낮아지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안 그러면 결국 조그만 사회에서 왕노릇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무시당하는데 교회 와가지고서 조그만 데서 뭘 해갖고서 자기 이름 하나 높여보려고 하는 걸 주님께서 얼마나 가소롭게 생각하시겠냔 말이죠. 여호와께서 전쟁의 활을 끊으실 터이라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거다. 바울이 비싼 편을 쓰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고서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먼데 있는 너희가 이방인이지요. 바울이
이 멀고 가깝다 할 때 머리에 두는 기준은 예루살렘 아닙니까? 바울이 사도로서 에베소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이건 그리스도가 자기 종을 통해서 친히 에베소에 평안인 그리스도 자신을 전하신 거 아닙니까? 사도신뢰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요. 이게 거룩한 일이잖아요. 이걸 고백하는 우리는 정말 뭔가 문제가 사고가 비정상인 사람이든지 아니면 정말 이게 거룩한 일 아니에요. 아니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전한다. 히브리서 2장 12절 그거 아니에요? 내가 형제들에게 아버지를 선포하리이다 하셨잖아요. 그게 강단에서 복음 강설이 전파되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개혁교회의 중요한 고백 아니에요. 이 고백이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정말 믿어지십니까? 뭘로 믿으시겠습니까? 성신의 감화를 받아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작용하는 그때에서 그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라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누구를 듣냐면 그리스도를 직접 듣는 거라고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오늘 오전에 말씀하신 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듣는 거라고요. 목사 개인의 말, 신학자 개인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고요. 왜? 이렇게 말하는 걸 누가 들으면 저 목사 저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할지 모르는, 예, 나는 미쳤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말하는 게 저는 그렇게 말할 뿐이에요. 기꺼이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지혜를 얻는 거라고요. 뭘 몰라서 현대 학문이 말하는 합리적인 기준이나 이런 걸 몰라서 학문을 안 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압니다. 그런 공부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가치 없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 잣대로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배우면 배울수록 학문이 나름대로의 가치가 일반 은총적인 가치가 얼마든지 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 말씀과 교회의 본질적인 활동을 재단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상식, 윤리, 합리 이걸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런 말을 언제까지 교회에서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때입니다. 저는 목사여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걸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더구나 우리 독립개신교회는 출발부터가 배의 시대의 교회로서 부름받은 그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저보고 다른 거 전하라고 하면 안 돼요. 제 입에서 다른 거 나오면 여러분이 목사님 그거는 우리 교회 사명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하셔야 한다고요.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시대가 그래요. 그분의 정권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른다. 그리스도가 전하시는 평화는 십자가로 죄 사시는 데 있죠. 정권이 장구치 못하고 무너지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죄의 막강한 권세. 그 권세로 말미암은 죽음의 결과들이죠. 그래 분리되고 썩어지는 거란 말이죠. 죄가 있는 곳에 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거기서 믿음의 길은 고난을 피하지 못합니다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죄와 죽음의 이 막강한 권세를 물리치고 계십니다. 그 권세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활 때 받으셨는데 그 권세로 이 하나님 나라를 신비하게 거룩하게 세우십니다. 당장에는 하나님 나라가 주님 시대 특히 겨자씨와 같이요. 그러나 장차 새들이 가지들에 기들이는 큰 나무가 되듯이 더욱이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뜨인돌이 태산을 이루고 그 태산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듯이 그리스도가 전반에 전부 되시는 그런 나라가 지금 역사 가운데서 세워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나라만 영원히 남고 다른 모든 것은 사라지거나 없어질 것입니다. 이 다른 모든 것 중에 사라질 것 중에 좋은 것도 있어요. 교단도 있고요. 교회 전통도 있고요. 직분도 있고요. 다 사라집니다. 없어져요. 오직 그리스도만 가득해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라질 것이 왜
우리에게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리스도 드러내는 거기서만 가치를 갖는 거라고. 없어지는 것 있죠.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으로 악하게 행할 때 그 결과들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나라가 곧 새하늘 새 땅이 되겠지요. 11절에 너는 시온 왕이 오심을 기뻐하는 시온 딸입니다. 이 시온의 딸에 관해서 여호와께서 특별히 행하실 일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 딸과 맺은 언약의 피를 인하여 이스라엘의 갇힌 자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갇힌 자는 포로입니다. 여기 갇힌 자, 그 다음에 구덩이, 이가 사실 요셉과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좀 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에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 죽을 뻔했다가 결국 이집트에 종살이 합니다만 억울하게 갇힌 자가 되고 말았죠. 요셉이 거듭 죽을 뻔한 것은 죽을 짓 해서는 아닙니다. 메시아를 바라며 산 까닭입니다. 이 믿음이 네 언약의 피와 붙어 있는 겁니다. 언약의 피는 이 시내산에서 언약 맺으실 때 이스라엘에게 뿌리신 그 피를 언약의 피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사 그의 피로 언약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시온 왕이 겸손해서 낙이 새끼를 타는 것처럼 토살할 양처럼 잠잠히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성하시고 바로 그 성전 정결하게 하신 그 사건하고도 관계되는 거죠. 히브리서는 이걸 언약의 피라고 표현했죠. 시온에 따른 요셉과 달리 배도하여 갇힌 자가 되고 요셉처럼 꼼짝없이 죽을 처지에 내몰립니다만 여호와께서 언약의 피와 관련된 약속을 친히 이루셔서 그런 그들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11절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훗날 다시 배도하여 열방에 흩어질 일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죠. 셋으로 나눌게요. 12절부터 12절 문제 읽겠습니다. 소망을 품은 갇힌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네게 갚을 것이니라. 이 12절에 소망을 품은 갇힌 자들은 11절에 이미 나온 갇힌 자들입니다. 우리는 갇힌 자들하고 갇혔던 자들 이렇게 해서 조금 혼동이 있는 원문은 똑같은 명사 아시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살리면은 소망의 갇힌 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은 뭐냐? 장차 여호와께서 메시아 시온 왕을 통해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그 일을 가리키겠죠. 그들대로 보장으로 요새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돌아오라고 하는 표현이 이 스가랴 1장 3절에 이미 나왔습니다. 이런 걸 고려하면 보장은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상징할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여호와께서 신이 열방과 싸우시는 아래 나오는 내용과도 모습과도 잘 어울립니다. 그 여호와께서 먼저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하시면서 약속할 일을 친히 이루겠나라고 재차 밝히십니다. 오늘날은 포로에서 돌아온 시대, 스가랴 시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계시하시는 날들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시온 왕을 보내실 시대는 이 날들보다 훨씬 미래입니다. 이미 메시아를 보낸 오늘날 지금 스가랴의 시대는 메시아의 초림보다 500년 더 과거고요. 스가랴가 예언한 열방의 예언은 아직도 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의 메인 우리로서는 아직도 기다려야 해서 심지어 낙담되기도 합니다만은 여호와께서는 낙담할 만한 그 현실을 통해서 또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친히 이루려 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이룬다 하시면서 이미 그 시대의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청종하는 이들을 그 시대에 일으키시고 그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 당장에는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거겠죠. 여호와께서 내가 배나 네게 갚을 거라 약속하십니다. 이 갚는다는 말이 돌아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여기 이제 형태만 기본형이고 돌아오라는, 여기는 이제 사역형을 쓴 건데, 여기에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겠다는 여호와 약속을 전합니다. 거기 돌아온다. 여기는 갚는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문맥상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원수에게 보복하심을 뜻할 겁니다. 아울러 이 배라고 하는 말은 수치의 상태에서 즐거운 상태로 옮기심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뜻, 보복과 원수에 대한 보복, 백성에 대한 복주심, 두 가지 뜻이 여기 있는데 다음 부분에도 나올 겁니다. 13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힌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 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 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유다를 활, 에브라임을 살로, 화살로 삼아 대적하는 열국을 치실 겁니다. 앞선 부분에 보면 유다의 말과 에브라임이 번거를 끊고 전쟁하는 활을 끊으실 거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자기 백성을 병기로 삼아서 친히 전쟁을 수행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 전쟁이 우리가 지난 시간 살핀 주제와 연결될 겁니다. 종말에 열국을 심판하실 일입니다. 이 전쟁은 특히 헬라 자식을 치는 전쟁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스가랴 시대니까 헬라가 언급되었으니까 이거 봐라 하고서 비평학자들은 이건 말씀, 이 성경, 이 말씀은 예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같은 주장을 다니엘서에도 더욱 신랄하게 그들이 주장하죠. 다니엘 살던 시대가 페르시아 제국 초기니까 신바빌론이라부터 해가지고 결국은 페르시아 초기까지 고레스 왕 때까지 다윗이 사는 거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헬라나 심지어 로마 제국에 관한 일을 어떻게 사람이 예언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에서 이루어진 일을 다 보고서 후대의 서기관이 마치 예언인 것처럼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페르시아의 창건자 고레스의 이름까지 밝히니까 비평가들이 이사야를 처음에는 둘로 나누더니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66장, 나중에는 셋으로 40장부터 60장을 또 둘로 쪼개가지고서 이사야서는 후대에 편집되었다. 그렇게 망발을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스가랴 시대 이미 헬라 족속 역사에 등장했습니다. 이 족속은 다니엘이 이미 예언한 셋째 제국과 관련이 되겠죠.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시는 일어난 일의 종교적, 윤리적 설명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런 일도 있죠. 그죠? 그게 많긴 하죠. 그러나 그만 아니고 일어날 일의 예언이기도 하고 심지어 그 일의 부분적 실현이기도 해요. 오늘날도 내가 내게 이르노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예언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미 말해서 그 예언을 이미 부분적으로 성취한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 말이. 여호와께서 시온의 자손들로 헬라 자손을 치게 하실 건데 명확하게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지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한두 가지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다니엘이 헬라군이 곧 이를 거라고 예언을 하잖아요. 10장에. 이 헬라군이라는 말은 헬라 나라를 지배하는 다스리는 악한 천사장이죠. 스가랴가 살던 바사 시대에 이어서 헬라 시대가 이어질 거라는 걸 다니엘이 이미 예언했습니다. 이 스가랴는 다니엘의 예언을 들은 사람이란 말이죠. 헬라가 바빌로니아, 페르시아처럼 열국을 대표하는 제국이 될 겁니다. 이런 점에서 헬라 자서는 열국의 대표로 언급되었을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짧게 정복했지만 그 결과 헬레니즘이 알렉산더 당대와 그 직후만 아니라 주님과 사도시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표적인 신약 성경이 그 영향으로 좋은 유익을 받아서 헬라 성경이 기록된 거 아니에요. 어떤 주석가들은 다니엘 10장의 예언과 붙여서 헬라 자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 안티오코스는 헬라 제국이 쪼개지고 넷으로 쪼개지다가 셋으로 쪼개져가지고 이 시리아 쪽에 하나의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그 제국을 다스리는 왕조가 셀류코스라고 하는 왕조잖아요. 저기 남쪽 이집트 쪽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프톨레마이오스.
그 프톨레마이오스의 나중에 클레오파트라가 다 그 집안 사람이 그 후손들이잖아요. 그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혔는데 마카비 가문이 그 일을 바로잡은 사건, 주전 165년 12월 25일을 가리킨다고 해석을 합니다만은 에피파네스가 제단에 돼지 피를 뿌리는 이 가정한 일은 결국 주님 시대의 배도를 예언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유대인 사도들이 이런 시대의 복음으로 세상 정신을 이길 것을 예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주님 시대에 해당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이는 재림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출발에 해당됩니다. 사도 시대가. 아울러 스가랴는 이 대목이 들어왔어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다시 배도하여 열국에 흩어지는 일을 예언하니까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전개되는 교회의 역사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이런 예언이 말이에요. 시대를 넘어서잖아요. 내가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살을 쏘실 것입니다. 그들은 헬라 자손일 겁니다. 여호와의 살은 유다와 에브라임이겠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써서 대적하는 열방을 치실 것입니다. 그 장엄한 모습이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 바람을 타고 행하심이라 묘사됩니다. 나팔 부는 것은 군대를 소집하는 것이겠고 회리 바람을 타고 행하시는 것은 소집한 군대를 친히 이끄시는 진군하시는 것을 가리킬 겁니다. 원수는 회오리 바람 앞에 초계같이 흩어지고 번개에 놀라 소멸할 것입니다. 15절 간단히 읽고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매도를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지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신다 했습니다. 이 호위한다는 말이 스가랴서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예루살렘 거민을 거기는 보호하실 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것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아 했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업어 이끄시는 그런 모습을 이미지를 쓴 것이죠. 그 이어 나오는 그 부분은 문맥을 고려해서 취지를 살린 번역입니다. 여기 특별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라고 번역됐죠, 그죠? 그리고 밑에 피가 여러 번 나오잖아요.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 보시면은 원수 그리고 피라는 말이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이 혹시 그러면 그 성경이 좋은 거예요. 요즘 나오는 것은 이 크기를 똑같이 만들었는데 옛날에 나온 성경을 보시면은 원문에 없는 내용은 집어넣었습니다 하는 뜻으로 글씨를 작게 써요. 갖고 계신 보면은 원수라는 말이 없습니다. 피라는 말도 원문에는 전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의역인 셈이죠, 그죠? 그만큼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문대로만 보면 그들이 먹으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포도주 마시듯이 마시고 소리내며 대야와 같이 제단 모퉁이 같이 가득하리라. 어때요? 우리 번역하고 느낌이 조금 다르잖아요? 네, 조금 달라요. 우리 번역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먹으며 마신다는 것은 승리의 잔치와 관련된 이미지고 후반부는 전쟁의 승리에 관한 이미지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줄거리를 앞에 호위하신다는 말까지 붙여서 이렇게 배열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홀수절은 전쟁의 승리에 관한 내용이고 짝수 부분은 승리에 의한 잔치, 승리에 따른 잔치를 예언하는 말씀 같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하죠. 그 밑에 부분도 간단히 썼는데 아무래도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만큼 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스가랴에게 열국에 관한 계시를 내려주시면서 대적하는 열국을 심판하시는 동시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거룩한지
스가랴가 나귀 새끼 다시는 시온 땅에 관하여 예언한 거기서 그 예언이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성취된 바로 거기서 환히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스가랴 예언을 이루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는데 이 위대한 사역은 주님의 십자가와 영원한 성전 세우심을 가리킵니다. 시온 왕께서 다윗과 솔로몬처럼 노새를 타시지 않고 일반 백성이 흔히 타는 나귀를,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신 그 겸손함에 관하여 어느 사도가, 어느 선지자가 다 헤아려 전할 수 있겠나이까. 성신의 영감으로 전한 그 계시를 더욱이 우리는 얼마나 깨닫고 있사옵나이까. 주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실 수 있으실 만큼 우리 주님만 실로 겸손하시고 또한 지극히 겸손하십니다. 인자께서 섬김받아 마땅하신데 십자가 지실 만큼 우리를 섬기셨고 장차도 그리하실 거라 하셨습니다. 저 복된 나라에서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낮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참된 기쁨이 넘치게 감사가 가득하게 하실까 저희가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